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기나긴 이사야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 되시는 거로 인간의 손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참된 회개와 진실성 있는 중심적인 여러분 신앙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로 우리가 4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은 그 발등상이니 그를 모실 만한 집은 생각이 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만 번드르르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자와 함께 그의 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는 우양을 잡아 제사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것을 고사하고 오히려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상이 무엇일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기며 절하고 제사하는 것만이 우상숭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고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그 폭은 상당히 넓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이라는 컨셉은 있는데 그 우상이라는 컨셉 속에서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거죠. 이 우상이라는 컨셉에서 나오는 장르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탐심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컨셉 속에서 탐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하며 삶의 중심 또한 주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상이라는 그 울타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14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신앙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형제라고 칭하는 같은 공동체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성도가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고 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더 열심히 하도록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울 때는 함께 울어주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21절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이 충만한 반면에 우상 예배자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배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셔서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며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최선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책망보다는 심판보다는 칭찬과 상급을 받아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이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 불변이니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으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는 매 월삭과 안식일에 와서 경배하리라고 합니다. 이런 멀리 신약시대의 기독교 종교가 온 세계에 편만해지고 모든 민족 중에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 것임을 지금 내다보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멸망당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멸망당하는 광경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볼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이사야서 66장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 도전적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오실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창세기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예언한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시키셨습니다. 이제 딱 남은 것은 두 가지 남았습니다. 두 가지. 아마겟돈 전쟁과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칭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대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하늘의 상급 열매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연륜과 직분과 영향력을 내세우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우상이라도 우리 마음에서 소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